여러분 우리 화답의 의미로 찬양 끝나고 우리 박수 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적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제 51번의 예배를 이제 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나는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것인가? 예배 성공하면 다 인생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뜻을 한번 딱 정해 보세요. 영적인 이 뜻을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배 성공하겠다. 1년 52주 예배를 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딱 여러분 이 마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것에서 메모하지 않으면은 많은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강단에 설 때는 주보 안에 우리 1, 2부 예배를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적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렘넌트를 만나든지 1, 2부 예배가 똑같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순간순간 딱 떠오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럼 이제 예전에 우리 그 본부에서 나온 그 노트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은 네 줄이 끄어져 있습니다. 네 줄. 그래서 이 옆으로 네 줄이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칸은 메시지를 적는 칸, 그 마지막 그 줄 거기에는 이 적용, 실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 내가 좀 이제 그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 또는 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적어 나가는데 그게 있잖아요. 완전 너무 힘이 그냥 생각해내려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받을 응답들 다 받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 또 오전 오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의 인도를 쭉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볼펜에 까만색,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이 삼색 볼펜이 있잖아요. 왜 삼색 주실게요? 메모할 거 있으면 까만색으로 쓰시고 4개 적용할 것 있으면 파란 줄 끄시고 내가 붙잡을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빨간 줄로 딱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보 한 장에 또 여러분들이 그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노트 한 장에 여러분 내 인생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딱 정리하고 딱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봐야지.
볼 시간 잘 없다는 거예요. 또 봐도 전체를 볼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최대한 내 것으로 딱 여러분이 만드셔서 메모도 하시고 또 전도회 모임하실 때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정말 응답받을 기도 제목도 확인하시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세 가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위에는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중심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꼭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지금 종교 통합 시대인데 아니 불교의 신이나 마호메트나 저 천주교의 마리아나 하나님이나 신에 이르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나를 두면은 절대로 사탄과 환경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 창세기 3장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중심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어떠해 있는가 하면은 사탄에게 중심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탄 중심으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 중심으로 간 것입니다. 이방신은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알은 가나안에 있는 최고의 남신이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에 있는 최고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에게 중심을 빼앗기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세상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중심이요, 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우상숭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운명에 빠져들고 점점점 사주와 팔자에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의 삶은 곧 사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이 영적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삶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끝없이 갈구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독으로까지 가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파멸과 멸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월 22일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복음의 명문 가문,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탄 중심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중심의 그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10절에 보면은 또다시 침략을 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그리고 나중에 3만 명, 3만 4천 명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좀 약하죠.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159명입니다. 159명이 죽었는데 지금 국회는 이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 이 장관까지 해가지고 장관, 경찰서장 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 나라인데 두 가지 이념을 가진 민족으로 자꾸 분리되어지는 이 사탄의 전략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 18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 중심의 삶을 사는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옆 나라가 쳐들어와서 3만 4천 명을 죽였다면 3만 4천 가정이 파탄이 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는 슬픔에 빠지고
사람만 죽였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을 살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이러한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타로집이 들어오면은 너무 좋다고 임대를 내어주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면은 결사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인가요? 그럼 지금 이렇게 사탄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참 맛을 잃으면은 이러한 큰 어려움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 아닌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이름 하나에 완전 세상 말로 개무시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범한 관계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고소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 무슨 말을 길게 하면은 설교하고 있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이 세상에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볼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나의 자부심이 되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숨기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은 각양각성의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테두리가 빨간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일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이 빨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성경책을 자신의 이 책상꽂이에 꽂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조롱당할까 봐. 이러면 이것이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때의 본론 두 번째에 사무엘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엘리와 두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은 그 엘리와 두 아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12절에 16절에 보면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들을 다스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영향받지 않는 삶. 저 불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영향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성전 안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사람과의 갈등,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중심에는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러한 사무엘이 자라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4절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5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는 여호와 앞에 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미스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직장에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어디인가에 믿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어디인가에 믿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구역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전문 교회입니다. 그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시간만 되어지면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또 침략을 했지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3만 4천 명을 죽였다면은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면은 그래, 이제는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8절과 9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우레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번개와 큰 천둥 소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7.8개의 그런 복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 상대와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겨우 판정승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삶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원수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찾아오는 이때에 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그 환한 대낮에 하나님께서는 그 맑은 하늘의 번개와 이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전쟁 준비를 하고 찾아왔는데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제 쉽죠. 그들은 이미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고 오합지졸이 된 상태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큰 우레를 발하여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 블레셋이 한 번 피한 블레셋이 패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시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꾸 괴롭힐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미스바 운동의 결과가 14절입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질 때에 성읍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경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 안에서 농사짓고 성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고 회복과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중심 잡기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우리 직장생활의 중심, 직장생활의 중심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중심,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그 중심. 그거 끝나고 나면 불금이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주일 끝나고 나면 월요병이다. 그 중심으로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들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월요일 되면 월요병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 가정의 중심, 우리 학교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저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모든 멸망의 요소가 제거되어진 것, 이게 저희 구원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에게 구원이 뭔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진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과거 문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때문에, 현재 문제, 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미래 문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실패의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불신자들도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왜 두 손 두 발 다 풀린 실패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불신자의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너무 원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가 많다 적다가 기준이 아니죠. 많아도 적어도 감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에게 경제의 적음이 문제가 되어진다? 경제의 많음이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중심 잡기 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난과 질병과 여기에 우리 중심을 두지 말고, 그러면 내 중심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럼 빨리 중심을 기뻐하는 곳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집니까? 그럼 빨리 원인을 찾아서 내 인생의 중심 잡기.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영적 조울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과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 잡기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꾸 불근불근 이야기하지 마세요. 월요병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이 응답이요, 모르는 사람은 나는 왜 이러다, 늘 갈등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에는 중심 잡기의 해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참 중심,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몇 살입니까? 우리가 90, 100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옆에서는 우리는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원리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을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 될 게도 없죠. 다른 많은 것 가지고 우리 중심을 흐트릴 것이 아니라 올 한해는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 되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 이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중심 잘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의 삶, 하나님이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